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하진 않습니다. 항상 호불호가 있습니다. 여기서 호는 좋을 호, 좋아할 호, 그래서 좋은 평이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혹평이라고 하죠. 거기에 혹은 독할 혹, 심할 혹, 가혹하게 비평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이죠. 마찬가지로 음식도 아무리 맛집이라고 해서 가봐도 본인 먹기에는 맛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아무리 여러 번 들어도 실제로 한 번 보는만 못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호불호가 확실한 시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설교들이 있지만 수많은 설교들 가운데에 자신의 영혼의 만족을 채워주고 영을 채워주고 복음적인 설교, 또 자신과 영적인 코드가 맞는 설교, 이런 설교를 하면, 이런 설교를 구독자들은 구독을 하고 좋아요도 해주고 알림 설정도 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바다를 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렇게 호불호가 있었습니다. 싫어하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처럼 지금도 은혜로운 설교 같으나 거기에 악플 같은 게 막 달려 있습니다. 막 욕을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댓글을 막아놓기도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서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있었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도 호불호가 있었어요. 제자들 가운데도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보면 최후의 만찬이 나옵니다. 최후의 만찬 가운데에 제자들의 호불호가 있었어요. 드러내지 않고 마음속에 이미 있었고, 어떤 한 제자 가룟 유다는 마음속에서 이미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6월절 음식을 예루살렘 성에서 먹기 위해서 방을 찾았어요.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보냅니다. 그 방을 찾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그네처럼 돌아다니면서 순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처가 없어요. 고정된 장소가 없기 때문에 6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 방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제자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22장 8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 보내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은 개역 개정을 했습니다. 근데 설교 시간에는 쉬운 성경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서 2명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으로 들어가서 물병을 든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가거라. 14절 15절 또 있습니다.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방이 어디냐고 물으십니다 라고 하여라. 그러면 집주인이 너희에게 준비된 커다란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그곳에서 음식을 준비하여라. 물병 든 사람, 흙으로 만든 항아리입니다. 대부분의 물병을 들고 흙으로 든 항아리를 드는 일은 여자들이 합니다. 무거우니까 남자가 할 것 같지만 여자가 합니다. 그런 시각으로 제가 말씀을 봤는데 1차적으로 영어 성경을 봤어요. NASB, KJV, NIV, 또 NLT 다 봤는데 맨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했어요. 한 번 더 검증하기 위해서 헬라어 원문을 봤더니 안드로포스, 남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성 단수를 썼습니다. 한 사람. 그럼 누굴까?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데 그 중에서 한 세 가지 말씀드리면 마가의 집이었다. 그러니까 마가의 아버지의 집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왜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선생님이 음식 먹을 집을 어디냐고 물으십니다 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은삼십을 이미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이것을 진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은 맞지만 이것을 좀 비밀스럽게 드러내고 할 수 없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에세네파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에세네파, 유대 종파 중에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금욕주의, 또 그들은 구제 행위를 많이 합니다. 했던 이유는 율법에 구제 행위를 하라고,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그런 마음을 따라서 순종함이 있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친히 예약을 하셨는데 얘기 안 하시고 마가와 베드로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해라 라고 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좀 말이 안 맞고 가장 유력한 것은 마가의 집이었다. 또 에세네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지만 어떤 것을 취하든 간에 주님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게끔,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준비했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마가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에세네파의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움직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다. 마지막에 제자들과 식사할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하셨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은 집이 없으셨습니다. 여우도 새도 집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었고 태어나셨을 때부터 마국간에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그런 초라한 존재였지만 이 땅의 영혼을 향한, 이 땅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죄와 사망의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이제 유월절 음식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돼서 12 제자들과 식사를 합니다. 그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제자들은 멘붕 상태입니다.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묻는데 제자들도 마음밭에 자기가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겠지만 뭔가 마음속에 이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굴이 빤빤한, 얼굴이 좀 두꺼웠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마가복음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26장 25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를 넘겨줄 사람인 유다가 말하기를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내가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이 번역을 좀 킹 제임스 번역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그때의 주를 배반한 유다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그가 내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도다고 하시더라. 유다가 했다. 대놓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것에 손을 함께 댄 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배반할 것이다. 유다는 이미 마귀에게, 사탄에게 사로잡힌 영이에요. 마귀에게 사로잡혔어요. 마귀에게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 영은 지금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는 그 기회를 저버렸어요. 들려지지 않았어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로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면서 그 영이 단절되어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영이 살아나게 되고 회복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인간이 미혹되니까 공격을 당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영의 공격을 당하고, 또 마음의 공격을 당하고, 또 육신의 공격을 당합니다. 죄로 단절되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게 그런 마음을 들어오게 했고, 또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살했어요. 후회만 하고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21절 말씀 봅니다.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이미 태초부터 계획된 것이고 예약된 그런 사건이에요. 그걸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유다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그런 말은 주님이 유다를 저주하신 말씀이 아니라 유다를 향해서 탄식하며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이에요. 주님의 구속사는 예언된 것입니다. 그 구속사는 정확히 따지면 신약시대가 언제부터일까요? 신약시대가, 우리는 성경의 신약시대부터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생각을 여러분들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부터입니다. 그러면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부터,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 성령을 보내주신 그때부터, 새 시대 새 언약이니까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두 가지 입장이 다 맞지만 저는 두 가지 입장을 다 취하면서, 여러분이 취할 건 취하시고 버릴 건 버리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주인공이, 그분이 오셨을 때 이미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니까 부활 이후에 그 역사를 이루어갈 때부터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고 회개하지 않았던 가룟 유다, 그 유다를 보면서 바울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쓴소리하고 책망을 하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바울이 직접 방문했을 때 사랑스러운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대해주고 싶어서,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도 분명히 가룟 유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수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회개했으면 육신도 혼도 영도 회복돼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제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혼과 육이 날마다 죽어야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아무리 이 과정이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라는 그 사실만 갖고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그런 사건만, 그 말씀만 묵상하고 가면 아무리 힘들어도 이 성화의 과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는 다 아신다. 그 마음만 갖고 가면, 그 마음만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억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해낼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사단에게 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면서
최후에 만찬하시면서 성만찬 제정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라고 제정해 주십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또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잔을 주어 제자들이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쏟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의 말씀은 몸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은 피예요. 말씀과 보혈이 언약이고, 이 언약은 예수님께서 떠나신 뒤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약속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런 증거로 성찬을 하게 하셨고, 이 성찬은 예수님의 말씀과 보혈, 말씀과 성령이 성찬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40일 뒤에 다시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때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으로 급하게 오셔서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몸과 보혈을 먹고 마실 때마다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충만해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성찬의 근거가 됩니다. 그럼 말씀 없이는 살 수 없고, 말씀 있어야만 살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전제로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25절 말씀 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그날이 올 때까지는 결코 다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성찬하면서 땅에 있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나온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땅의 성만찬은 끝났다. 그것을 기리지만 너희들은 나를 기다려서 나와 함께 해서 새 나라의 새 언약으로서의 그 피를, 영광스러운 나라의 그 만찬이 기다리고 있다. 초대형 뷔페로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같이 먹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장막에 머물러 있는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장막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팔고, 이런 세상에 속한 그런 생각,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주님을 팔아버리는, 주님 때문에 한 자리 택하고 싶다고 그렇게 팔아버리는 인간적인 욕망이 우리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그런 욕망을 주님 앞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그런 욕망들이 조금 작아지면서 우리는 낮아지고 주님은 높아지고, 우리를 누를 필요도 없어요. 주님과 함께하면 저절로 우리는 날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낮아지고 죽어지고, 주님은 살아나시는 거예요. 마음의 왕자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마음의 왕자가 자기 자신인 분 계십니까? 주님은 바깥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의자 밑에 있는 거예요. 그 사형리에 보시면 그런 그 왕자의 그 동그라미 있는 그런 것처럼 주님이 밑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 중심에 와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성만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영원히 고통 없는 그날에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돼도 순종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순종을 잘 못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셔도 순종하고, 기쁨을 주셔도 순종하고, 눈으로 보기에 어려워 보여도 순종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법을 우리는 배웁니다. 근데 순종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힘든 거예요. 우리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이미
일이 시작이 됐어요. 일이 시작이 됐어.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사람들을 찾고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혀갈 사람들을 찾는데 필요한 것은 인내인 거예요. 기다림인 거예요. 순종할 때 이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를 받기 위해서는 받을 자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돼요. 주시려고 다 준비했는데 그릇이 안 되면 딴 사람에게 갈 수도 있고 또 더 늦어질 수도 있고, 그 안에는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럼에도 감사. 감사로 받으면 돼요. 저도 이렇게 감사하지 못해서 놓친 것이 많습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불평했던 것이 감사로 바뀌어지고 그렇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제 안에 주님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감사로 바뀌면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놓친 것들이 또 다시 다 옵니다. 내 아버지니까. 여러분은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생각 얼마나 하십니까? 하나님 생각 얼마나 하세요? 생각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함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 있는 것을 우리는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경험하고 돌파하고 돌파하고 경험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역사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뀝니다. 받는 자가 믿음이 없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받는 자가. 이 땅에도 돌파가 일어납니다. 증거는 여러분들의 삶이 증거가 됩니다. 가장 큰 돌파는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고 있다는 거,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배웁니다. 말씀에 순종했던 제자, 순종하지 못했던 가룟 유다, 그리고 순종하지 못했던 이제 베드로의 모습이 또 다음 주에 또 나오겠죠. 예수님 말씀에 언제까지 순종해야 될까?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해가 돼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 각자 합니다. 그 결과는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의 삶은 달라요. 이 땅에 있는 열매부터 다르고 앞으로 가야 될 번향, 천국에서 삶도 다릅니다. 각자 받을 것도 다 다릅니다. 같지 않아요. 같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큰 그릇이 돼서, 깊은 그릇이 돼서 풍성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저나 여러분들 이왕이면 깊고 넓은 그릇 돼서 받아서 퍼주면 돼요. 다. 전 이만큼이면 돼요. 이러지 마세요. 전 물컵이 한 이 정도 된 물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물을 많이 먹으니까. 없어서 이 그릇 놓는데 이거 보면서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봅니다. 이 물이 다 먹었어요. 그러면 저절로 그냥 나오는 건 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계속 충만한 상태를 이루는 삶이 소망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도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기로 선택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선택을 기쁨으로, 힘이 들어도 기쁨으로, 즐거워도 기쁨으로, 이해가 돼도 기쁨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기쁨으로 순종하면 순종한 뒤 하나님이 주십니다. 다 설명해주고 주시는 때도 있지만 어린 아이 때는 다 설명해주고 줘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이유 없이도 주지만 좀 장성한 다음에는 고기도 먹어야 되고
딱딱한 음식도 먹어야 되고 훈계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